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더 그립고 더 보고 싶은 이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한 구절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그렇고요. 또 한나가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또 예수님 또한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그의 나이 26살에 왕에 등극하여서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며 다윗 시대에 견줄 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이 구약성경 열왕기 하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앞선 부친과 선왕들의 그런 모습들과는 달리 선왕들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불순한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왕들의 그러한 어긋났던 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어 버리고 또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유익한 믿음의 절기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변의 강한 강대국들에게 또 협조를 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조공을 바치고 이런 협력관계 또 종주관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아수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조공을 그치고 자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의 모습을 견줄 만한 다른 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였던 그 모든 말씀의 계명들을 힘써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자 말씀과 계명을 늘 붙들고 지켰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곧 강력한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한 가운데에 이 남유다 또한 점령하고자 그의 신하 랍사게를 앞세워서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이 랍사게는 수많은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또 히스기야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들로 전쟁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적군의 장수, 이 랍사게의 말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제 누구를 힘입어서 이 대제국 아수르를 반역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 같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을 너희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마라. 하루빨리 이 아수르의 대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원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를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제국들을 이 아수르가 점령할 때에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갈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이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도 남유다를 결코 이 아수르의 이 힘 앞에서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위협하며 하루빨리 항복할 것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의 신하였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말로 하고 우리 이 유다 말로는 이 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간청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적군 랍사게의 이 위협적인 말, 이 조롱하고 모욕적인 이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보기에 이 랍사게의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신들조차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이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에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두려움이 가득하거든요. 세상의 힘과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대제국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신앙의 혼란들이 그들 가운데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동일한 말로 조롱하고 위협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너희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어라. 교회를 나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와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신하들로부터 이러한 위협적인 말의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군사를 더 모을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내어놓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그 위협 속에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진정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히스기야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실천이 바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온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엎드리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 안에 굳게 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주 큰 막강한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무찔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국가적인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위기와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이 무서운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죽음의 선고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또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삶의 첫 번째 행동,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흡사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이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죽음의 위기가 나로부터 떠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해 본 것처럼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죽음의 위기를 자신의 앞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믿음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모든 장애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 앞에 머물러 서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두고 자신의 그 위기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또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우는 것이겠습니까? 그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그것이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기도의 위대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전력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서 12장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고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다른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와 시험, 어려움들을 두고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엎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의 눈물로 간절함으로 자신에게 처한 그 위기의 순간들을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후에 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닥쳐 있는 여러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두려움,
모든 시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여러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불현듯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수르의 납작에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참소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얼굴을 주님 앞으로 향하며 통곡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회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어로우신 그 지혜의 방법들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손과 강하신 그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깊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굳은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굳게 서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답답함들,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꽉 막고 있는 그 시련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눈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비련, 슬픔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깊은 심령의 통곡의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험을 던집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어 믿음으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주제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게가, 경제가,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이 나라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시간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와 하나님 불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 그 거룩한 천상의 기쁨을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빼앗겨 버린 그 기쁨,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참수하는 그 조롱의 말들로 인하여서 뺏겨 버렸던 그 기쁨,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대신에 슬픔이 가득하고 걱정과 회한과 한숨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숨 많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찬송의 하나님 그 고백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민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기쁨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그 평안함만이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무너뜨려져 하나님 헉헉거리고 있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망만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면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넘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 시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그 시기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 대하고 사랑으로 품고 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랑의 시기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경계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이 먼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그 기쁨들이 이 사회 가운데 흘러넘쳐 이 나라가 주님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의회가 2주 다시 좀 더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 기간이 연장되어진 거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라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동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회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일꾼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믿음의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사람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 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직원 선출을 위한 이 공동회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이기심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공동의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공동의회를 두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장로와 장립 집사님과 또한 권사님들을 또 세우고자 하는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가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낙심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진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온 교회가 기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직원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직원으로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현듯 다가오는 위기와 시험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온 평생을 다하여서 위기의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나신 뜻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다시금 대면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한 사람도 낭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건함 가운데에 건강한 가운데에 또 믿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의 기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